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다.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시간표, 즉 우리에게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요 결국은 이 유럽 현장이 있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번에 덴마크에 캠프를 했는데요. 원래 훈련받은 힐다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남편하고 같이 덴마크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민 간 지 좀 됐는데 응답 제대로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 나가기. 근데요, 덴마크는 아직도 종교세를 받고 있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교회당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종교세는 받고 있으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갖고 그 교회당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공짜로 빌려준대요.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있잖아요. 먹고 자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공짜로 한대요. 그만큼 있잖아요. 비어 있는 거예요. 덴마크 현장. 그래갖고 힐다 전도사가 간 그 교회당이 쉽게 말하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훈련받은 모리스 전도사가 가갖고 메시지하고 이렇게 인도를 좀 받았는데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많은 문들보다는. 근데 있잖아요. 심각한 거는 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다 없어지고 딱 교회당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유럽 현장입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도 동일하고 있잖아요.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사단이 막 현장을 죠. 여러분들요, 실력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복음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흩어진 자, 흩어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살려내는 자로, 현장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1강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기회였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체험하는 자. 복음을 진짜 체험하면은 100년의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딱 그거예요. 딴 거 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 딱 체험했는데 실제로 그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이 순수하게 딱 복음만 붙잡는 이 비밀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아는데 복음과 함께 종교, 율법, 내 체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라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거기서 무슨 실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노예 요셉이 결국은 애굽을 전체를 뒤집었잖아요. 진짜 복음 체험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알기만 해도 알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누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복음을 체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딱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전달하거든요. 이걸 현장에다가 만약에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은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렘넌트 7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대마다 이 복음 놓쳐버리고 노예, 포로, 속국되었던 그 현장 속에서 렘넌트 7명이, 대표적인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완전 시대를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현장에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이걸 현장에다 조금만 전달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출신들이 보면은 쉽게 말하면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고 가난하고, 쉽게 말하면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갔고요, 그 로마, 쉽게 말하면 그 강대국 로마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세 번째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만약에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면은, 복음 운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복음 말고는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력, 능력, 권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 근데요, 그냥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고 그걸 현장에 전달하면서 이게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사단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가 연약한 거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우리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것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속지 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또 어른들이 렘넌트 앞에서 어떨 때는 막 불신앙하는 모습 드러나기도 하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래도 속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있잖아요, 계속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내 안에 인치시고 완전히 박아놓으셨다. 그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딱, 그러면요, 두 번째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기회인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진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걸 목적은 이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지.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요, 사탄이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단이요, 결국은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신자들을 장악해 갖고 현장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불러서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가 모든 것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깨닫고 나면요, 기도가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진짜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거든요. 말로 때우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줄 걸 확실히 믿으면은 아버지한테 와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왜? 줄 거니까. 기도.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거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응답이 오냐? 기도가 회복되면은요, 이 응답이 와요. 위드. 함께.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복음 안에만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역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 한국에서 다락방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여기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을 많이 열어주셔갖고요, 우리 성도들 몇 명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저하고 다락방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현장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면은요, 지역마다 이제 일꾼과 제자들이 모여갖고 막 메시지 듣는데요, 어떤 진짜 사람들은요, 막 메시지 하면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사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복음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잖아요. 막 이야, 그래 막 나는 사명자 만난 줄 알았다. 진짜 사명자구나, 제자구나 그랬는데요, 그 사람 얼마 안 가갖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막 그렇게 막 뜨겁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더니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 교회도 떠나버리고 있잖아요. 시험 들어갖고 나가버리고 있잖아요. 이러더라고. 근데요, 다락방에 제가 성경공학으로 가면은 맨날 와갖고 조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와. 근데 말씀 시작하면은 줘라. 그 아멘 하면 딱 일어나. 기가 막히죠. 근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근데요, 그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사명자로 탁 세워져 있어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속에 지속하면서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진짜 이 눈이 뭐가 열리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가 복음을 깨닫는 게,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게, 복음 들려진 게,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은 게, 그게 기회라면, 첫 번째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종 목표로, 나의 그 골, 쉽게 말하면 목표로 내 인생을 향해서 두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놓치지 마세요. 제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십자가 죽으셨다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제자를 숨겨놓을 것이다. 찾아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 마음 생각 빼앗기지 말고요, 우리가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으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제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제자에게 있습니다. 이거를요,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서 찾아라. 그래서 진짜 제자를 찾으면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요,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어디에다 담아놨냐? 교회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요 작다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교회는요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요 하나님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요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고, 물론 여기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요 축소해 갖고는요 우리 교회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비밀 결사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비밀 결사대. 그 다음에 렘넌트 사역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아닌 홀리메이슨.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쉽게 말하면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감당했던 그런 비밀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요,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자라나는 후대 렘넌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 기회가 어디 안에 있느냐? 제자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위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전부 다 진짜 위기 왔을 때 응답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제자한테는 응답이 그냥 덥석 오는 게 아니라 위기라는 탈을 쓰고, 쉽게 말하면은 큰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라는 큰 탈을 쓰고 그 속에 진짜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진짜 믿음 가진 사람만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1강 2강 우리 전도집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세 번째 렘넌트 집회 때 첫 번째 강의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 치유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치유가 돼. 영적 치유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이,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24시의 비밀을 회복하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이 딱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간 게 바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면서 24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안 되는 거 그러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내 상태를 딱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축복 속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언약을 딱 붙잡고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 가지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게 요셉 얘기고 렘넌트 7명의 얘기였습니다. 모세가요 양자로 일 좀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몰려왔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완전히 낮춰버리는, 조금 힘이 있을 때 50대, 아마 50대 후반, 제가 지금 50대인가? 50대죠. 근데 어쨌든 막 50대 중반 요 정도만 돼도 막 아직도 힘이 있거든. 근데 80대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한 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못하겠다고 한 건 양심적인 선언입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양심적이래요. 왜? 80세 노인 모세가 뭐 하겠어요? 못하겠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때 하나님이 설득해갖고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있거든요. 내가 요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내게 있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 요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요게 숫자 갈로 이렇게 되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치유를 하게 됩니다. 왜 아무도 고칠 수 없느냐? 우리에게 온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치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상들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완전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올랐을 때에 이게요 오래된 이게 우리 가문에 들어와갖고요 내 개인에까지 이게 완전히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갖고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완벽하게. 여러분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막 이거 아닙니다. 그거 또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라.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자로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왜? 이 애굽이란 나라에 바로왕에게 큰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걸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걸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가갖고 다 해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요 3대에 걸쳐갖고 총리를 했거든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께서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 갖고 현장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변화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은 그냥 조금 어려움이 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노예, 포로, 속국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아 갖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속국을 완전히 뒤집는 나라 해방 운동이 아니라 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이런 축복까지 있잖아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요.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하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뭐 시시한 건도 자녀들과 함께 할 때 기쁘고, 자녀들 막 뭐든지 주고 싶고, 자녀들과 함께, 그게요 부모의 당연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할렐루야. 근데 그럼 누구를 쓰느냐?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식, 능력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갖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때 개인적인 욕심, 동기 이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는 진짜 정확하게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유될 때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불러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치유되는 증거들이 계속 옵니다. 신기하게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뭐 일부러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갈등이 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시험 드는 건데, 근데요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렘넌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차세대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차세대 리더들이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요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를 자꾸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술에 집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부러 막 시간을 낸 거예요. 이거 한 2시간에 걸쳐가지고 혼자서 있잖아요, 집회 4번의 메시지를 혼자서 막 이미 그 집회 받을 때 다 적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를 딱 하니까 한 번 또 내게 되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또 한 번 정리가 되지요. 또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요 요 정리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그게 자기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 쳐 갖고 답을 맞추는 거는 자기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게 배우긴 분명히 배웠는데 헷갈려. 시험 칠 때 보면 그거 자기 있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배웠어. 이거 들었는데 야 요건가 저건가 막 헷갈려. 그럴 때 있죠. 그거 자기 있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갖고 찝었는데 다행히 맞아. 할렐루야지. 그래도 내게 안 돼. 그거는 다 어쩌다 기도 응답하다. 그래도 내게 안 돼. 그 어쩌다 맞춘 거지 그게. 근데요 딱 완전히 내게 돼버리면요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가 꼭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정리돼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 정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도 정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 정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말씀 자꾸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제목 자꾸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 임마누엘 안 되는 그 이유를 찾고 복음 붙잡고 임마누엘 쪽으로 계속 인도받고 하다 보면은 말씀이 딱 정리되면서 기도 제목이 딱 나와.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거 때문에 이거 문제 주셨고 아,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표를 주시고 이렇게 해갖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러면요, 이렇게 깨달아져서 기도 제목이 딱 잡혀지면은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흐름 속에 말씀이 정리되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전도 정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명운동입니다.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 7명이 자기가 잘 살게 됐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다,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요,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딱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흑암 꺾는 전도의 정인으로 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계속 받다 보면요, 이렇게 인생이요 싹 정리가 돼요. 말씀도 정리가 되고 기도도 정리가 되고 전도도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또 집중훈련 그리고 서비스 집회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이 축복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우리 안에 각인하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넘어져도 한계를 당해도 말씀 안에서 당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그 축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이런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며 주신 언약대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언약을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현장 위에, 또 우리 이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